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서로 다른 네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라든지 선지서라든지 또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 곧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는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구약의 어떤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짝을 맞추는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사역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는 이 말씀인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짧은 말씀에도 그 한마디 한마디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기에 앞서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팔복, 뷰티풀즈라고 부르는 8가지 복이 있나니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 복은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복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한글로는 다 복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 원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주일날 찬양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끊어졌던 그 관계,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그 관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와 같은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의 복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 무릎 꿇는 것, 경배하는 것,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창세기에서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잘했다, good job, you did it,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이어서 That's what I want, 그거 내가 원하던 거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여기에 나오는 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설명조로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들아 잘했다, 내가 그걸 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칭찬과 인정하시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특징을 8가지로 압축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 나라 사람들은, 나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3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보통 온유라는 한자어 그대로 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타인을 인정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뭐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해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복된 것이고 예수님께 인정과 칭찬받는 모습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워와서 너무나 익숙했던 당시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청중들과 그 마태복음의 독자들한테 이 온유함은 그런 의미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라는 말은 동등한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이 상하관계에서 쓰이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주인과 종이라든지 황제와 신하라든지 뭐 군대에서는 지휘관과 부하라든지 이런 사이에서 아랫사람들이 뭐 종이나 신하나 부하 같은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가져야 할 어떤 덕목, 태도가 바로 온유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을 예로 들자면 뭐 주인에게 잘 훈련되고 잘 배워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주는, 잘 일해주는 그런 종을 온유한 종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온유라는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윗사람 되시고 상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온유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런 태도를 온유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에 대한 구약 성경의 여러 묘사들을 한마디로 정리한 의미가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 말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시편 37편인데요. 우리 37편 7절에서 9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이 기다림은 세상을 살면서 또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뭐 어려움이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또는 그로 인한 막막함, 오히려 악한 계획들, 저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은 뭔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와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잘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칭찬하시는 온유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 이 온유함 자체가 복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성취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다림은 그 기다리는 일이 진짜로 일어나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다림, 이 온유함을 잘했다,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칭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사람,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라고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를 기다리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좋아하신다는 말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그 일이 또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바로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사실 그들은 그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을 정복했던 때부터 이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문족이나 민족의 땅에 얹혀서 텐트를 치고 살았고, 때로는 수백 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이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남의 땅을 갈고 소출을 내어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심지어 그조차도 못해서 도둑이 들끓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한다, 너희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단순히 부자가 된다거나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들에게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이제 이거 너희 땅이야 인정해주고, 여러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진짜 왕이 온다, 그가 다스리는 진짜 나라가 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폭력과 싸움과 죽음과 거짓과 도둑질이 난무하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라는 기치 아래 평화란 그저 로마 황제의 손에만 있던 그때 하나님 나라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써 그 온유함을 지키는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손톱만한 권리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온전히 굴복함으로써 그 온유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소유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을 참고 또 무엇을 견디고 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결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짜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대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받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간구하고 기대하는 그 온유함을 오늘 예수님은 잘했다,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칭찬하시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대단한 거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온전히 내어 드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